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70 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심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9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섬김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문에 먼저 보시면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해드린 부분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도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이 순환예고와 더불어서 제자가 되려고 하면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섬김의 교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번과 우리 7번 두 단락, 짧은 구절이라 제가 두 단락을 합쳐서 오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내용분해와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두 본문이 합쳐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9장 30절부터 32절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총 3번의 순환 예고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순환 예고가 한 번 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나면 꼭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혹은 깨닫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의 무지에 관하여도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꼭 딱 3번이기 때문에 3번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의 순환 예고를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근거해서 의도적으로 3번을 배열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오늘 이 3번의 내용이 어찌 보면 또 중요한 우리 신앙적 내용인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순환 예고문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순환 예고문에서 언어의 사용이 물론 한글 성경에서는 큰 차이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히라보 원문을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들어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시키다라고 하는 동사,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에게이로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인데,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는 사용되지 않고 다시 일으키다라고 하는 동사인 아나스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동사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에 처형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스타우로인데, 오늘 여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다는 동사가 아니라 대신에 그냥 죽이다라고 하는 동사 아포크테노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일반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또 순환에 관련된 이 이야기에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단어를 변경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부활시키다라고 하는 에게로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됐다라고 하는 이 스타우라고 하는 단서는 사실은 내용이 예수님에게만 이제 국한된 그런 단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의도적으로 바뀐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일으키다라고 하는 동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느냐면,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도 얘기하려고 했지만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었던 이 마가 공동체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마가 공동체를 염두에 둔 단어 사용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마가복음 저자가 히라보 원문의 단어를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서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더 하나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교회발 간염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상주에서 이제 BTJ라고 하는 열방 선교센터라는 곳에서 선교 훈련하던 사람들이 각 지역을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BTJ가 주목받고 있는데, 그건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에 BTJ를 딴 건데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인토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또 운영하고 있는 선교단체인데, 이제 인토콥이 사실은 한국에서 이단 시비가 있고요. 물론 지금 보기에는 이단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긴 한데, 여전히 그 인토콥이 한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가 됐다,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신사도주의를 얘기하는데, 물론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개념, 내가 예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참 좋은 의미고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데 이 신사도주의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러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그동안 천주교, 그 다음 개신교, 전통주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전부 예수님과 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상관이 없이 끊어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 전통교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인토컵에 내세우는 그런 선교단체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태극기 부대들이 성조기를 들고 예루살렘,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이유가 바로 이 백투더 예루살렘 속에서 나온 그 단어 때문에 그렇고, 또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옹호했죠. 그래서 미국 성조기도 등장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 여기서 좀 덧붙여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우리 기존의 우리 전통교회들이 예수님과의 어떤 믿음의 유대 관계를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공동체가 사용했던 이 단어, 믿음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33절부터 37절은 이제 순환 예고와 이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를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제 교훈의 말씀, 섬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또 이 시대의 제자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섬김의 교훈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섬김의 태도에 의해서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 교훈이 12제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는 섬김에 대한 가르침이 결국은 50절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주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더 낮아져서 섬겨졌던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더 섬겨지고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읽어가며 자세하게도 내용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이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까? 오늘 30절 말씀인데 2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만 읽고 2번에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갈릴리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제 지리적 언급이,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게 되잖아요. 그 이후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갈릴리를 지나지 않고 어디로 향해 지금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제가 그 2번 하단에 마가복음 10장 32절 기록해 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돼 있어서 마가복음 10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이 30절 말씀부터 이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이 더 이상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향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16장이 기록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앞부분은 전부 어디에 지역에 위치되어 있느냐면 갈릴리 지역에 위치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전부 예루살렘 지역에 위치돼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것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이제 할애를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순환의 복음서다라는 말로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음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했다라는 말이 이제 30절 말씀에 기록이 됐는데, 이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에 의하여 더 이상 지체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8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어떠해야 하느냐,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특별히 더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 가르침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여전히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음성에 대하여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또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제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은 세 번의 순환 예고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형식의 예고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부분이 가장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짧으니까 이게 원문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성서신학에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 사본들 가운데 어느 부분을 원문에 가까운 것으로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짧은 것이다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말을 전하면 나는 아가 전했는데 저기 가서는 아에다 어 더하기 뭐가 또 붙이고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 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짧은 기록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보고 거기서 살을 덧붙이고 또 다른 자를 가지고 덧붙이고 누가복음도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짧은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기본 상식 하나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가운데 보면 장로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특정인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혹은 장로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만은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이 예수님의 순환예고 가운데에, 물론 마가복음 첫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는 조금 더 확장된 얘기가 등장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짧은 본문으로 또 가장 오래된 순환예고문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2번입니다. 이제 이 31절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제 증명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의 무지는 이제 결코 깨어지지 않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이뤄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면, 제자들도 마치 슈퍼맨처럼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 생각을 했지, 메시아가 그냥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환당해서 못 박혀 죽는 메시아로서의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사람들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26장 2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데요.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구절을 연상하게 되고, 오늘 여기 넘겨지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도 헬라어 문법에서만 나오는 수동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적인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동태를 가지고 신적인 수동태라는 말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넘기는 거냐면 하나님이 넘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으로 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이라고 넘겼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재미난 언어 유희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 31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자를 사실은 풀어내면 무슨 뜻이 되느냐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언어적 유희가 하나 등장하게 되고, 이것 또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인자는 물론 풀었으면 사람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걸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선택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넘겨졌다, 그들에 의하여 폭력에 내어 맡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 표현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예고를 듣고 어떻게 이해했느냐, 오늘 32절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순환예고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더 이상 묻는 것도 두려워했음을 의미하는 게 되고요. 사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말 그대로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십자가에서 뛰어 내려왔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인간적인 견지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내고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2번 들었습니다만은 그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 가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위에 5번입니다. 제자들이 여행 중에 토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게 됐고요. 오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집은 뭐 어느 집이냐 누구의 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머물렀던 집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이 공간에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한 집에 머물르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여행 중에 뭘 서로 토론했느냐면 누가 크냐, 그렇게 쟁론을 벌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요즘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일종의 자리 싸움이죠. 감투 싸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정치적 왕으로 왔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다투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등 뒤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것이냐의 서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물론 제자들과 마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십자가 밑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일종의 일부 교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태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권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어떤 교단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목회자의 어떤 뭐랄까요, 그냥 단순한 자신의 어떤 권위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교권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요즘 말하면 총회장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나 감리교로 얘기하면 뭐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자리를 탐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모습들을 여전히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여전히 뭐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5번 말씀을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며 남이 알아주기보다는 외면당하고 무시받는 가운데 잊혀진 이름으로 혹은 역사 속에서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오늘의 교회 일각에서는 우리 교회가 더 크다, 우리 교회가 더 잘 지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뭐 크게 짓고 잘 짓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만 내세우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자리 다툼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몰지각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에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길이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누가 더 올라갈 것이냐, 그것을 꿈꾸는 어리석음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가 될 사람은 스스로 낮아져서 제일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타이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역설적인 가르침인데요.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말 그대로 낮아져야 하고 끝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가르치신 거고, 물론 세상적인 원리로 따진다라고 하면 첫째 되는 사람은 당연히 첫 번째 줄에 서야죠. 제일 마지막에 쓴 사람이 어떻게 첫째가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원리는 그렇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역설은 그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뭐 굳이 교회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목사가 제일 많이 섬겨야 하고, 직분이 높을수록 혹은 장로나 권사, 집사가 더 섬겨야 하고, 그래야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바로 섬김과 낮아짐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정말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길이어야 하는가,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이를 예로 들어서 섬김과 낮아짐에 대한 교훈으로 끝을 맺으셨습니까? 오늘 36절, 37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동의 모습 속에서 뭘 가르치고 계시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미미한 사람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아람어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모국어지요. 아람어로 어린이는 종이란 말과 동일한 단어고요. 그래서 어린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과 겸손의 자세라고 하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종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미미한 자들을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권고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더 나아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도로서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겸손과 섬김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 제자주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여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자기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고 어린아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장 제일 위에 5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런 자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근본적인 생활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표준과는 이미 다른 높아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특히 많이 갖고 높아진 사람들만을 중요시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그리스도의 요청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내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놓고 거리를 빼앗긴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잖아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때 마치 섬신 쓰듯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도 상당히 자존감 상하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도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처럼
바로 감싸 안는 방식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번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피차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고 또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